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이 서신서를 마치는 에필로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새하늘,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구체적인 면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놀라운 이 장면들. 새 예루살렘에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 그러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에 거쳐 있는 하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환상은 하늘에 있는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영해를 하는 것입니다. 영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으로 간다, 그죠? 천국 가는 거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갑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 어디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과묵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에 있죠.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니까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인간의 요소가 가느냐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저 하늘에서 영혼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에 어디에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어떻게 돼?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에덴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에덴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들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마치 하늘에서 그냥 계속 있는 것처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유토피아 세상 다 이렇게 길게 끌리는 거 다 있고 조용히 너리 걸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동양에 생각하는 무릉도원, 이렇게 생각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남자한테만 유리한 거야. 굉장히 나쁜 종교예요, 그거. 이슬람을 위해서 지하드를 수행하면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수많은 여자가 자기를 시중을 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엄청난 풍요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웃기는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여자가 자기 종이야? 뭐야? 근데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문자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이야. 새하늘과 새 땅도 실제 있는 일. 왜? 새 예루살렘의 묘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규격과 모양새로 잘 되었어요. 이 지금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을 겁니다. 다 읽지 않을 거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것이다. 영적으로 영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21장 1절에서 땅과 바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21장 1절만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죠.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있던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자체도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할 것처럼 온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고 구속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사실 짐승들이 고통받고 있잖아.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짐승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죠? 고기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있잖아. 지금 동물들이. 원래 동물과 인간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런 적대 관계들이 다 청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새로운 질서와 그리고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탄도 이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성도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는 것은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했잖아요. 이 바벨론과 대비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실 천년왕국 때에도 예루살렘 성이 새로워져서 그것이 통치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이면서도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있는 도시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은 옛 창조에 속한 것이지만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도시이지만 천년왕국의 도시는 그러하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새로운 거주지인 것입니다. 그곳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성은 에덴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셔서 거기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룹들이 불칼과 두루두루 하얀 검을 통해서 다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신라곤이라는 말이 왜 나온 줄 아시겠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낙원을 회복할 길이 있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실제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서 오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전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눈물을 거기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해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7교회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7교회에게만 약속하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7교회는 1세기 때의 교회이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새로운 질서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21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있는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온속까지 통틀어서
리뉴얼 한다는, 레노베이션 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창조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있고 모양이 있는 세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아까 바다가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무서운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폭풍을 만나보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거주자와 내쫓긴 자가 있게 되는데 이 천국 시민에 적합한 사람들, 마지막 이 천국이라고 묘사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묘사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묘사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 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전 세대를 통틀어서 진실하게 믿은 모든 신자들은 이곳에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쫓긴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편으로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러 이름들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볼게요.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은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거짓말 한 번 하면 못 들어가냐? 이 말은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겁 많은 사람 못 들어가냐? 이 얘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성품적인 특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주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반역하는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라면 거짓말하면 마음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든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새 예루살렘은 좀 더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다. 신부는 이제 분명히 교회에 주어진 호칭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새 예루살렘은 신약 교회의 신자들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미 유대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시대에 진실하게 모든 신자들이 거주할 곳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21장 12절과 1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읽어보도록 하죠. 21장 12절에서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자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12지파가 사도와 지파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세대에 있어서도 인종적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각각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은 유지된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저일 것이고 모습은 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정체성들이 흩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것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 돼요. 이미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직접 보고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중간기의 왕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성전의 예배에 대해서 두고 있고 사람들이 중재자를 통해서 나와야 함을 깨닫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복된 낙원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나와요. 이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물론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겠죠. 계속. 그렇죠? 다른 나무 열매들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고 먹으니까 그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먹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서 제약이 얼마나 더 관영할 건가. 여기에 대한 그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워진 세상에서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또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왜 병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병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정진하고 그리고 쾌적한 상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생명나무 열매고 그리고 만국도 등장을 해요. 결국은 아까 12지파와 12사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만국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된 낙원, 회복된 새 땅과 새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에필로고입니다. 좀 길지만 6절에서 21절까지 전부 다를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해설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구절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좀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또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가 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게으른 개들과 점수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다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스크린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말이 뭐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은 겁박이나 협박이나 저주를 위해서 주어지는 성경이 아니고 복 주려고 지어진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유의하고 잘 듣고 지킨다는 것은 기록된 대로 계시록의 7교회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예언의 말씀들을 잘 수행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에 관해서 22장 14절에서 계시록의 7복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7번이나 이 계시록의 말씀과 관련된 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복이 몇 개가 나오죠? 8복. 이곳에서는 7복이 나와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하나하나의 세세한 해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를 보는 것보다 숲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갚아줄 상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떠셔? 여러분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좀 이따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저하고 연령이 비슷한 분인데 이러더라고요. 아이, 우리 생애에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볼 때는 전조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임박한 재림입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적인 가까이가 아니라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형제단 또는 크리스천 브레드런이 처음 초창기에 생길 때는 예언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의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도 많이 열심히 했어요. 한국의 모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되면서 재림에 대한 것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졌어요. 그러면서 현세적이고 세속적으로 삶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젊은 아이들 천국 얘기하면 우리 집이 천국인데 천국보다 더 좋다는 거야. 그거는 뭘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쓰려면 주님 언제든지 다시 오신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현세적인 삶에서 탈피해서 내세의 삶을 기대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는 샬롬,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이게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거룩하게 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세부적인 것보다는 부차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현재의 고통 때문에 너무 짓눌려 살지 말자. 삶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 때문에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며 서로를 잘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 오실 것 같아?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모쪼록 이 시간을 마치게 되면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 원주 북부 교회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를 신실히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약속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심재천 형제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